예, 오늘 말씀은 이제 소위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시죠.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앞에 본문에 보면 너희라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비유는 두 아들 비유라고 했는데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꺼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상황이 진행되다가 그것을 더 잘 이해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로 드시는 것이 비유죠. 이 2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허락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냐? 성전이 우리 영역인데 왜 네가 맘대로 가르치냐?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줬냐?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역으로 한 가지를 질문하시죠.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바로 앞에죠. 앞에 있는 25절의 내용이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너희 말에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당황을 하죠.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다른 백성들이 이제 항의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비유를 봐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비유에는 먼저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말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를 않은 거예요.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예. 이 두 아들 비유는 이 사본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역 개정에는 맏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간 걸로 돼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게 또 거꾸로 돼 있어요. 맏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 성경은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이죠. 그래서 어떤 사본은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이 한 행동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개역 개정에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는
가기 싫다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서 포도원으로 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서 일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행동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짧고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서 마다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마다들은 바로 23절에 보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자기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스스로 자랑하고 지켜 세웠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다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세리와 창녀, 또 그 밖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따진다면 절대로 못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용서받기에는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악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리와 창녀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인간 쓰레기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하죠.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분도 있죠. 나는 죄가 많아서 아무래도 나는 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예배도 좀 빼먹을 때도 많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서 나는 좀 자신이 없네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요.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착하더라도 다 죄가 하나 이상은 있죠. 그런데 천국은 죄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동시에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 비해서 자기네는 너무나도 잘났다고 의스대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시죠.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쓰레기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다시 보면 끝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가지만 너희도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하고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도 초대를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새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자기가 다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뭐겠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그걸 모르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우쭐대면서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은 골레스탄 궁전이라는 그 멋진 궁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궁전 안에 보면 벽이 아주 밝은 수천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유리 궁전과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탄하면서 그 조각들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거울 조각들이라고 해요. 그 거울 조각들이 빛을 반사해서 엄청난 빛을 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황홀하고 멋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궁전을 처음에 지을 때 이 건축가들이 원래 궁전 입구 벽을 거울로 장식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거울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씩 열어보니까 전부 다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이 거울 조각을 버리려고 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아직 그래서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궁전 입구 벽과 방들에 붙였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깨지지 않은 거울까지 다 깨서 이렇게 다 붙인 거죠. 그래 보니까 예술적으로 잘 붙이고 그 결과로 이 골레스탄 궁전이 세계에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이렇게 깨져서 아무 쓸모없는 조각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깨졌던 그들의 삶이 하나씩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자, 이거를 보면 세례 요한은 의의 도, 즉 옳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마땅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구약 성경도 알고 모든 종교 규례도 잘 알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뉘우쳤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전하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깨어진 거울인 줄을 모르고 자기네들은 완전한 거울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깨어진 조각이 된 다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한 거죠. 자기네들이야말로 아무런 쓸데없는 유리이고 사실은 반쯤 부서진 거울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잘났다고 여기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깨졌는데 조금 붙어 있으니까 괜찮고 저들은 다 깨졌으니까 틀렸다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그래서 주님의 궁전을 위한 장식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렇게 자기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것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거울 보셨죠? 그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은 그나마 덜 깨졌다고 자기네들은 완전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져 있어서 붙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베면서 상처를 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져서
함께 붙여질 때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지만 그냥 반쯤 깨져 있으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정죄하면서 미움과 또는 정욕 같은 죄는 괜찮고 살인과 간음과 안식일 규정 위반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분법적인 신앙을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범해도 괜찮은 죄. 이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죄. 다른 쪽은 안 괜찮은 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한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런 대로 뭐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악독한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면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하고서 정죄를 하죠. 물론 당연히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어떤 사기와 연관이 돼서 나도 뭐 사기꾼 쪽으로 본의 아니게 속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못된 죄인데 정말 그럴 수도 있는 죄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하셔요. 아주 중대한 죄와 가벼운 죄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깨진 또 망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 깨어진 거울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붙여져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깨진 조각이에요? 나는 아닌데, 나 잘났는데, 나 완전한데, 이렇게 주장하면 결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또는 교회에서 언제 문제가 일어나요? 언제 상처를 주고받아요? 내가 깨졌다가 도로 붙여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솟아 삐져나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찔리거나 베어서 피가 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라도 다른 조각들과 함께 평평하게 뉘어져서 접착제로 붙여져서 하나가 되면 모두가 하나 돼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선택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꼿꼿이 서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 것이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같이 평평하게 누워서 서로 함께 붙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죠. 내가 원래
심하게 망가지고 깨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졌다가 다시 붙여진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 생활이 형식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졌다가 붙여진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찬란하고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냐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성경의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을 베풀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졌다가 붙여졌으니까 또 다른 깨진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깨진 거울 조각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각들이 함께 어울려서 붙여질 때 엄청나고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깨진 채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하는 거죠. 함께 붙여져서 같이 찬란한 빛을 비추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찬란한 은혜의 빛을 함께 비춰나가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